정말 5분 일도 하지 못하는, 내일 일을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까지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가 더욱 편안할 것인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밝은 미래를 펼칠 수가 있는가.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갈 때도 어떤 학과를 결정합니까? 미래에 어느 학과가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가, 가장 안정적인가, 어느 학과를 가야 미래에 참으로 안정적으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학과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같은 큰 회사에 사람들이 몰리고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은 회사는 언제 부도날지, 언제 쫓겨날지. 여러분, 대기업보다 더 안전한 곳, 그게 바로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철밥통.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62세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매에 달고 매년 동안 노량진 여러분 고시촌에서 공부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직업도 안전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도 정말 안전한 곳에, 그래서 가문 좋고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서 사돈을 맺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해요. 마트도 큰 체인점, 그래야 조금이라도 싸니까. 교회도 큰 교회, 회사도 큰 회사, 잘 갖춰진 그러한 대규모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 미래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 펜트하우스라든가 오피스텔,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미래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그가 즉위하자마자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깨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하고 전쟁도 없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열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여러분, 그러한 거대한 제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120도, 120도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는 8도죠. 경상도, 전라도 다 합해가지고 함경도 저쪽 북한까지 합해도 8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0도나 되니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여러분, 그는 권력의 최고층에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최고 높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진의 산미를 먹고 비단 금침에서 잠을 자고,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이처럼 정말 흥황되어지고 이처럼 번영된 시기가 없을 정도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꿈자리가 이상해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고민하고 있다가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그 꿈 해석을 요청해요.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중에 두 번째 꿈이죠. 두 번째 꿈이에요.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밝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날개에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그의 꿈의 전반부를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길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땅의 한 중앙에 큰 나무가 갑자기 쑥쑥 자라더니 하늘 끝에 닿았어요. 그 나무 외에는 다른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맺혔는데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히든지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한, 모든 세계가 먹을 것이 될 만한.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들짐승들은 그 그늘에 모이고 새들은 그 깃가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롭게 있는 그런 모습,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 광경을 봐요. 얼마나 여러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대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에 다 들어와서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새들도 동물들도 다 정말 깃들 수 있는 거대한 제국, 거대한 왕국을 바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회사 돈이 잘 벌리고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닌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사는 집도 장만하고 평화롭게 사는 모습,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거기에 시민권이 있으면 세계에 다 불이 통과돼요. 공산국가까지 통과돼야죠. 만약 항공기 사고가 나면 한국 사람의 몸값과 미국 사람의 몸값이 틀려요. 한국 사람 몸값이 항공기 사고에서 5억을 준다 그러면 미국 사람 50억 이상을 받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것, 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꿈을 꿔요. 근데 뒤에가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감독자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이 나무를 베어라 하고 싹 베어버린 거예요. 싹둑 베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베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몫이 있는 거예요. 몫이. 여러분 그 몫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모습으로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목.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가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그런 소망의 꿈을 꾸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시에 모든 걸 다 두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네 인생에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찬양해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세워가도록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전도서 기자였던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각자의 준 그 몫이, 그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몫을 챙기면서 그 몫을 통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축복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착취하기 시작해요. 착취. 다른 사람의 몫까지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들을 다 지 땅을 만들고, 그리고 봉사와 나눔으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착취와 억압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자기의 제국을 만들고 자기가 그 제국의 바로 왕이 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은 힘 있는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살게 되어져요. 그 힘 있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인간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이 아닌 또 다른 씨, 셋을 줬는데 그 셋의 씨를 통해서 계속 퍼져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7대 손이었던 라멕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진 지 7대 손, 7대를 건너니까 이제는 굉장히 잔혹해져. 이 가인이 여러분, 라멕이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불러. 잔인해져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주면은 나는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라멕의 7대 손이 되니까 리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리므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으로 이 바벨론 왕국, 이 바벨탑을 쌓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그 왕국 제국을 건설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탑과 바벨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까지 성을 세워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미래를 평화롭게 하자.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억압과 희생과 땀으로 이루어진, 거기에는 안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회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다 볼모로 잡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뭐 S 회사가 있죠. 대기업인데 아마 다른 회의에서는 그 S 회사를 일본 기업인 줄 알아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죠. 손흥민 선수가 한국 사람이다 해서 여러분 이제는 다 한국을 정말 다 알아요. 여러분 그 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을 얼마나 많이 주지? 연봉 들어가자마자 뭐 유능한 사람 1억 원씩 이상을 막 줘요. 그러면서 밤이고 낮이고 일을 시켜요. 퇴근도 없어요. 그냥 돈을 막 얼마나 많이 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 받는 재미로 밤이고 낮이고 막 해외 출장 다니면서 어디 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출근 시간도 없이 그냥 막 전 세계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확장시켜내고 그래서 수출을 달성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 돈을 막 주니까 신나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몸이 병들어간지 몰라요.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분 가족은 다 부인한테 맡겨놓고 돈만 붙여주고 통화만 하고 자녀가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40살 되고 이 40대 후반이 되면 덜커덕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최고의 병원으로 입원시켜가지고 모든 검사를 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면서 이제까지 줬던 돈을 다 뺏어가죠. 다 빨아들이는 거죠. 다 빨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도 여러분 병든 사람 더 이상 활동할 수 있겠어요? 잘라지고 그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이룬 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깊은 번민에 있다요.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그리고는 어떤 거룩한 자가 나타나더니 이 나무를 베라. 그리고 가지를 꺾어서 모든 들짐승들을 다 내쫓고 모든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모든 열매들이 없도록 다 베버려라. 베라. 이제까지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세웠던 그러한 여러분 제국이 그러한 기업이 하나님의 관점에 본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베버리고 오히려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 독과점이 되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것 속에 무슨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러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베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꿈을 꾸고 난 후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나는 잘 가고 있을까? 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허상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중앙에 있고, 목이 좋고, 하나밖에 없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달려와서 독과점을 할 수 있고, 독재할 수 있고,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뭔데, 우리 인간의 관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부패의 원상이 되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부조리, 기득권 세력들의 행포, 힘이 없는 자들의 다 그들을 다 소비자로 생산자로밖에 어떤 부속품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러한 문제, 노사 문제와 독과점의 문제, 여기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이기적인 그 마음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 끝내주는 거죠. 그냥 아파트 그 청약 하는데 100대 1로 말이에요. 100대 1로 100명의 사람들 왜 그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100명이 매달려야 합니까? 이 돈이 청약하자마자 2배, 3배, 4배로 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청약한 사람이 여러분 성공원처럼 보이고
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 속에 있던 사람들, 그것을 못해서 달마다 정말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순찰자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심판은 잘라버린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맡겨서 다 평가가 될 거예요. 기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치관도, 모든 세상의 제국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께서 내려와서 다 여러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나무를 자르라고 하십니까? 그 나무는 여러분 사실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인간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새 역사를 가꾸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나라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자로 갈릴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러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고 큰 인물로 오시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랍비들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모든 형편들 다 아셨던 그분이 바로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만일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주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래서 제국을 만들어서 뭔가 튼튼하게 만들어서 미래를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결과를 열매를 먹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냈어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요. 그리고는 창고를 더 지어서 내일을 이 쌀을 준비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시 될 것이냐?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영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상 기껏해 살아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다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여러분 원망을 사면서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투정하다가 일생 동안 죄의 종로로다가 지옥에 가는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었던 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있고 심판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배워버려야 돼요. 배워버려야.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쫓아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 나라의 법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느부갓네살이 세워놨던 그러한 제국을 보면서 이 제국의 부패 상황을 보고 이 제국이 얼마나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고 베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어버려라. 왜 베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지금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과 가정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사를 만드신 목적과도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서로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부부간에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과 다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상실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네가 잘못된 가치관, 큰 것에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네 어떤 세상적 관점만 그런 술수만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싹둑 잘라버려라.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데 오직 학원만 인류대학만 보내야만이 이 세상에서 남은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우리 가치관들 사업에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권력과 가장 목 좋은 것과 그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성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던 잘못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싹둑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고 나에 대한 기업이 있고 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다니엘은 또 환상을 보죠. 큰 신상이 있어요. 신상.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또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 여러분 거대한 신상을 보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모든 제국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것에 빌고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마한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뜨인 돌이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다 박살내서 온 천지에 여러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든 철학과 모든 나라와 모든 가정과 모든 기업들은 다 깨지게 돼요. 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돌 위에 다 부딪혀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다 박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국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자체가 베어짐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최고의 정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구루터기와 같아요. 구루터기. 그 나무를 쏙 베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라. 근데 그 구루터기를 철로 꽁꽁 묶어라. 철과 노쇠로, 노수로 꽁꽁 묶어놔요. 꽁꽁 묶어놔.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어라. 구루터기를 땅에 그 위에 동아리를 다 떼버린 거죠. 그리고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여놨어요. 아마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어요. 여러분, 베어버리고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놓고 새와 놋줄로 동여는 얽매여져 있죠. 얽매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어느 것을 해도 안 돼. 붙잡혀 있는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는 사실 싹둑 잘림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살 동안 자기가 거대한 나무인 줄 알았어요. 세계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의 학식과 그의 돈과 그의 지략과 그의 인맥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학술과 지능이, 모든 병법 전술이 모든 애굽에 있던 도서관들에서 다 배웠던, 왕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 안 해요. 싹둑 잘라버리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 보낸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실패자처럼 보여요. 쇠사슬로 묶여있고 놋쇠로 묶여있고, 여러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하늘의 이슬을 막 마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베어진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두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 바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꽁꽁 묶여 있어요.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취업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굶어 죽질 않아요. 무엇을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냥 연명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장 최고의 순간은 말씀이 들려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바쁘고 사업이 바쁠 때는 교회도 여러분, 예배도 소홀히였고,
왜 자기 어떤 큰 나무만 보면서 그 나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고 겸손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세상에 물을 빼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을 바라봐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라보니까 손톱이 얼마나 길든지, 발톱이 얼마나 길든지, 그리고 자기 몸에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깃털, 짐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맹수처럼 살았고 야수처럼 살았고, 마음은 날마다 말이요, 마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증오와 갈등으로 불탔던 그런 모습. 겉으로는 돈으로 화려하게 웃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발톱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갖 몸에는 비늘 같은 것이, 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갑옷같이 막 더덕더덕 붙어있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띄어집니까? 안 띄어진 거예요. 7대를 지날 동안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배임을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깃털이 나고 독수리 발톱하듯이 나오면서, 아마 우리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아마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유술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지. 요셉은 아버지 품 안에서 고가 옷을 입고 때때 옷을 입고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서 잘림을 당하니까 그는 종이 되어졌어요. 그는 강간 미수범으로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연단의 기간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이기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자랑했던 거, 우울하게 생각했던 거, 그걸 다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울고 또 울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찌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 율법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둥처럼 했어요. 율법의 나무를 키워보려고. 여러분, 그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는 정말, 그렇지만 그것이 싹둑 잘리고 나니까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는 모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그러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배임. 여러분, 베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그 나무와 함께, 저국과 함께, 그 재물과 함께 다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구루터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받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십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막힙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정말 축복 주시려고 막고 있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해도 들키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여러분 들키지 않고 일만 잘 되고,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순찰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베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관여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운 자들은 아예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죄를 범해든 잘 되게만. 그러나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와서 서서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으로 정말 들어가서 정말 새롭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몫을 누리는 나라예요. 자기의 몫을. 우리 15절, 우리 하반절, 우리 15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 구루터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구루터기는 새롭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그런 몫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를 예비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들. 헬렌 김 선교사 간증을 다시 들어봤는데 헬렌 김 선교사님은 여러분 참으로 그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아주 그냥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엄마는 아들들만 아들들만. 그래서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해요. 마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이대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졸업을 하고 유엔에 있던 뭐 정치권에도 있었고 뭐 정치 행정을 잘해요. 행정과 기획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다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에서 이제 제3국의 어려운 나라를 돕는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일을. 여러분 그 이상한 일은 퀘벡에서 갑자기 자기가 불법 이민자로 몰리게 되어져요. 자기가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리 가야 되는데 잘못 서갖고 와서 했던 잘못된 길로 왔더니 그 사람이 불법 이민자로 고발을 한 거예요. 유엔 직원이었는데 빨간 딱지가 붙어서 영원히 미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나. 여러분 그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는 자기가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IT가 있었는데 IT로 자기가 그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IT로 가 있으라고. 그래서 자기 IT로 가겠다고. 왜냐하면은 IT로 안 가면 영원히 미국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타협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또 미국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IT에 가서 여러분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는 선교사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유엔 직원이라는 직원도 다 배부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대 나왔던 학력도 여러분 다 잘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럼 오직 여러분 이제는
이 애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 사역을, 자기는 사실 고아 사역은 남자들 중심으로 사역은 할 수 있지만 여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날마다 엄마한테 구박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성 사역들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있으면서 댕기열도 걸리고 또 코로나19도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돼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너는 죽어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연단을 받고, 근데 한 가지, 자기가 막 그냥 그 코로나 걸려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을 때, 그때 한 가지 자기가 또 회개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 회개는, 나는 IT에서 살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왜 이 험악한 곳에 보냈습니까? 그래서 늘 그냥 그들을 그냥 행정적으로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의 문턱에서 만지신 거예요. 만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눈도 나빠져요. 눈이 실명 직전까지 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네 눈이, 네가 겸손하고 나만 바라보면 네 눈은 평생 동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가 참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너는 점점 눈이 더 나빠질 것이다. 또 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늘 눈만 안 보이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큰 나무만 의지하고 아직도 배워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음란의 나무들, 우리 마음에 있던 탐심의 나무들, 우리 마음에 있던 욕심의 나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다 베어내기를 바랍니다. 이 베어내면은 뭘 먹고 살게요?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봐야 돼요. 돈이 없이, 어떤 나의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더라. 배임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 몫을 받으리라. 그걸 경험해야 돼.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계획들, 이루실 놀라운 축복들, 우리 인생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가장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베어버려라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단의 기간 속에서 그래도 다 정말 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면서 나의 어떤 영혼이, 독수리 같은 영혼, 진미 같은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인자 사람이 되어지고, 인자 인간 냄새가 나고, 인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런 것이 회복되어져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 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정말 더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큰 걸 좋아하고 안정된 걸 좋아하지만, 그리하여 그곳에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베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걸 베어버리면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영성을 고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